한번 따라 합시다. 제 말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따라 하면 됩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자, 그럼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게 만드는 색깔은 뭘까요? 초록색. 오, 다시요. 제 말을 따라하면 됩니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개나리는 무슨 색깔일까요? 제 말을 따라하니까요. 제 질문에 답하라는 게 아니고 제 말을 따라하라니까요. 개나리는 무슨 색깔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내게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말로 얘기하면 짜증이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하는 부분인데 성경에는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다.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그곳에서 나오신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년의 감옥 생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바리새화 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바리새화, 어떻게 정형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져서 안에 주제가 없고 안고가 없고 내면이 없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이르렀을 때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주셨던 꿈, 이런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자꾸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할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북방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시야가 자기의 그 강성함이 교만함으로 변화되더니 어디를 터치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의 교만이, 자기의 위대함이, 자기의 뛰어남이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 제단을 건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막았지만 그의 교만은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확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정말 안타깝게 별궁에서 나머지 인생을 유배당하듯이 살다가 그의 죽음은 왕실의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왕이 이쯤 되어져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안 봐도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들도 이 왕과 같이 성전과 또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희석되어져 가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분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성도의 삶의 위기 그리고 회복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이분은 회복되겠다. 아니 이분은 위기가 찾아오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직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라고 하는 말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방에 그 변방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방인이었잖아요. 언어도 안 통했단 말이죠. 문화도 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부락들이 아브라함의 처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처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무런 뭐 지장도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당대에 가장 큰 부자로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제1천민의 모습이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온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이라고 하는 위치로 올려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승리와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이 왕의 처참한 모습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는데 1장 2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복을 주셨는지를 누가 기억을 하고 누가 보았는가 하면 하늘이 보았고 땅이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여 와라, 땅이여 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막 토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31장 28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볼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그 말씀 2절 말씀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답니까?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역했대요. 이 거역은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화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막 불같이 나타내시는데 얼마나 큰 험한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험한 말을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소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야 너희는 뭐하노? 소하고 나귀보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데,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배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하고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랑하는 자녀라고 양육을 했는데 그 모습을 개, 돼지보다 못하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좀 미안했는가? 4절 말씀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거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그 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이고 슬프다. 나 참 진짜 슬프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호라고 쓰거든요. 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진짜 부부 생활을 잘하던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분이 이제 소천하에서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장례식장에 이제 남편이 이제 할아버지가 탁 오셔가지고 다른 뭐 슬픈 표현을 다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할아버지가 탁 주저앉아가지고 한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 허라고 하는 이 탄식과 한숨소리, 여기에는 그 할아버지의 모든 애잔한 감정과 슬픔, 그 마음이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했던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슬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탄식하는가?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온통 범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라가 온통 범죄 속에 소굴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백성들은요 허물로 가득해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행악의 종자니까 열매는 뭐가 맺혀지겠습니까? 악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또 부패한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만도 못한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언약에 이르러가지고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왕, 진정한 왕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다윗 왕의 계보에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자식들이 되었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다시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면 그 안에 공허한 상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모셨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나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멀리한 그 모습들이 바람난 남편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점점 멀어져 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하고 있다고? 바람났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셨더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같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복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씁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네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그들이 지금 나를 버릴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신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썰썰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베드로를 향하여 야 네가 오늘 밤에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무슨 소리 합니까? 다 버려도 나 예수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빌라도 앞에 서 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탁 마주치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봐라 내 말 맞지? 자식 네가 아이라 카더니 하면서 웃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한번 믿었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면서 비판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진짜 섭섭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호언장담하는 거 내가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저주할 줄은 몰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무엇 때문에? 우상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고 그 우상을 가까이 했던 그들에게는 뭔가 나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을 것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형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뭔가 잘 살 것 같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지는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자 대영이 형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머리는 어떻게 했대요? 병들었대요. 마음은요 피곤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대요? 폐역을 거듭 행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역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매맞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나? 라고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도 한번 기쁨이 형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들 뿐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것을 대하여 부드럽게 싸매어줄 연고 한번 발라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경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뭔가 잘 되면 그래도 막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형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폐역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형편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7년에 8년에 떠나가지고 흥청망청 쓸 때는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뻤단 탕자의 능력 때문에 기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좋았고 행복했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거 다 잃어버리니까 끈떨어진 연처럼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면만 그런 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너희의 토지는 삼켜졌으며 이방인 앞에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아멘. 이런 일들이요. 요한 3서 2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하고 너무나도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해도 안 된다. 깜깜하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가도 안 되고 안 가도 안 되고 멈춰도 안 되고 사랑팔방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폐역을 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슬프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기 때문에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너 심판한다 너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 좀 기울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겨삼을 당하고 있는 낭패가 이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벌을 회장님 한 분이 주일만 되어지면 교회에 꼭 참여한대요. 왜 참여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기 주변에는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회장쯤 되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책망하는데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들이 자기에게 계속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듣는 것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죄의 원흉이 되어버렸고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울 왕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군중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위기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나아만은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나왔고 다니엘은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한 4개 오늘 한 4개 우리 좀 변론 한번 해보자. 변론 이건 무슨 말인가?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얘기하는 거야.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하고 싶은가 하면 너희 죄가 그림이 나오는데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너 눈같이 희게 할 수 있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변론해보자. 변론. 나는 충분히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나는 충분히 너희에게 죄사함을 하여 줄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죄 가운데 묶여서 사망으로 허덕이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나다.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만 내게 오지 않느냐.
죄에 묶여가지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죄에 허덕이면서 사망의 그늘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너희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은 없고, 예배 드리는 재물은 풍성한데 헌신의 삶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이 예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는 죄사함이 있는 현장들이잖아요. 죄사함의 현장들. 그래서 재물을 잡으면서 피가 철철 흘리는 그 모습 속에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희 이런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성막을, 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그들이 성막과 제단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제단 앞에 드리는 제물은 풍성했어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찾아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이 없이, 그 말씀,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나오고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나 내가 변론해보자. 변론해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이 자리를 찾지 않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멀리 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얘기 한번 쫙 해봐라. 근데 그거 가지고 네가 뭐 나아진 거 있나? 나는 근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붉을지라도 다 희게 해줄 수 있다. 다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 중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말씀들, 어떤 주제들이 들려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감격. 그 말씀을 우리 변론해보자. 내가 충분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예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했던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한 3가지가 있는데 시리즈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은혜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1장 18절 집사님 뒤에 한번 펼쳐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9절 말씀에 애기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자. 시작. 너희가 진리 순종하면 땅에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나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화자꾸만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가노. 온나 일로 좀 온나.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그 모든 상황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